우리가 로마서를 봤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 보거나 읽거나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잘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으면 마음, 태도,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여전히 귓등으로 듣습니다. 듣긴 듣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죠. 말씀을 잘 들으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예전처럼, 지나간 과거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이죠, 메시지, 복음을 전하고 전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속에서 교리적인 측면을 다 다루고, 12장부터는 교리적인 측면을 잘 알았으면 그렇게 실천해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저는 한때 특별히 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제가 많이 집중한 것은 여러 말씀 중에 로마서, 에베소서, 교회론이거든요. 갈라디아서, 교리서거든요. 그리고 구약에는 시편을 많이 제가 심취했던 때가 있었고, 예전에 성경은 뭐냐,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막 뭐를 적어놓고 막 긋고 빨간 거 파란 거 막 칠하고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시발점, 시초, 시작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말씀을 11장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12장을 시작하면서는 1절에 뭐라고 시작하면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고 나서 그걸 종합적으로 다 끌어다가 그러므로 라고 결론적인 얘기를 쭉 이어가는 것이 12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그리고 은혜라고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부르심에 대한 얘기도 되고,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만, 그런 자비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좁혀서 얘기하면, 예배 잘 드려라,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려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예배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부를 수용할 수 있는 얘기가 예배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것이 헌신하며 실천해라. 여기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막 할 게 막 무수히 많지만 그걸 전체를 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다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따라서 성도는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적으로 지체가 된 겁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교리적인 측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가요, 다 지체된 거예요. 지체가 지체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지체가 지체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유기적인 연합적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체로서 역할을 할 때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해야 된다. 그거 해놓고 조금 뭐 했다고 막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막 왜 그거 안 해? 막 그러면서 자기 우쭐한 걸 자기 난 하고 있어.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진짜 신앙인으로서는 조급한 사람, 많이 조급한 사람. 그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체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변화다. 여러분, 변화는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에는요 많은 애씀이 있어야 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몸부림이 있어야지 변화됩니다. 집에서 해보면 알 거예요. 저도 뭐 평생 그렇게 합니다만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족끼리 막 그것 때문에 많이 잔소리한다고 또 싫어하고 그러면서 말다툼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고치면 되는데 못 고쳐. 지금도 제가 잘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이쪽 방에 갔다가 이쪽 방에 갈 때 밤에 불을 켜잖아요. 그걸 잘 못 꺼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 그게 잘 안 돼. 우리 사모가 잔소리를 하죠. 왜 불을 못 끄냐고. 그럼 또 그냥 꾸물꾸물 일어나서 또 가서 끄고.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를 일으킬 때는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라는 거야. 변화되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변화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변화해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또 변화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그냥 막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변화됐다? 좋은 거죠. 그렇게 일시적인 변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변화는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여라는 말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하여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매 순간마다 애써야 되잖아요. 그것의 과정이 뭐냐? 성경의 신학의 용어인데 성화의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로 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 뭐 여기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용어 하나가 있다면 분별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거 인간이 그거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게요 너무 어렵습니다. 끝까지 주장하는 거야. 왜? 분별 못하니까. 계속 그러는 거야. 그 죄인지도 모르고 분별 못하니까. 분별하면요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체가 지체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자기 주장대로 살아요. 자기 입장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세속화를 부추기는 것들이 아주 집요합니다. 네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 주장이 맞아. 야 봐라 이게 옳잖아. 그럼 계속 세속화로 가게 만들어. 세속화되게 만들어. 세상적인 가치를 목적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거부해야 하니까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태로는 안 돼. 그 상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분별력도 생기고 세속화도 안 되고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분별하는 삶에 대한 대적자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알아.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렇게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자와의 싸움이 있고 그 대적자를 경계해야 되고 그 대적자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쉬운 자는 어떤 자냐면 목사, 장로, 중직자들, 뭔가 교회에서 맡은 자들이 그런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몰라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말 안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소위 개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나는 교단과 뭐 지방에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전하면요 여기서와 똑같이 전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대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어떤 것이 하냐면 교만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요 세속화된 가치들입니다. 세속화된 가치들.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돼, 안 돼 되는 가치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와 논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죠. 성경 보세요. 전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얘기할 때 자기 중심이고 세속 중심이고 세상 중심으로 세상 가치, 세상 목적에 의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그걸 다 뒤집어야 돼요. 말씀이 그런데. 자기 주장이 큰 사람 치고요,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여태까지 살면서 봤어요. 신앙 안에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 자라났잖아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것도 없고, 신앙인들 중에 자기 주장이 큰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뒤집어서 거꾸로려고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것과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는 게 교만이니까. 우리 교만과 싸웁시다. 세속화되는 것과 싸웁시다. 그래,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과다평가하면 안 돼요. 그게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우리 성경적인 용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비롯해서 생기는 의가 있는가 하면 자기로 형성된 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걸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참 아픔이죠. 그런 자기 의의 수렁에 빠지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더 빠져들어가. 말하면 말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늘 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생각할 게 있고요, 행할 게 있어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본질에 충실하자. 비본질은 너무 따지지 말자. 비본질. 저도 이제 그 따지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탑 리더니까 교회의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그쪽으로 자꾸 뭔가를 그걸로 위해서 말하고, 그걸로 위해서 막 어떤 때는 비판도 하고 공격도 하니까 제가 그런데 어떤 상황들에 젖어들 때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생각, 그 범주 안에 있어라. 거기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거 해야 돼. 그걸 해야지. 왜 그건 안 하고. 그거 해. 그거 해.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할 일 잘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라. 그거 못하면서 뭐 자꾸 비본질을 얘기하냐. 본질 속에 살아라. 내가 하라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거 이상의 것은, 그거 위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아닌데 자꾸 거기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은 차단해라, 멈춰라, 중단해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절로 돌아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기에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많이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대에 살아. 세대 속에 살아. 그 영향을 받고 살아. 그 속에 살아. 그런데 세대는 거절해라. 따르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가치입니다.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런 가치에 물들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가치가 되고 중심이 되면요, 그거를 가지고 지혜를 얻으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만하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만 마음을 새롭게, 아까 새롭게 한다는 그 대적은요, 교만이라고 했어요. 세속화된 거라고 했어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그래야 변화가 된다.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세속을 거부해야 돼. 세계를 본받지 마라. 그래야 변화가 된다. 그래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속에 살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요, 물질주의, 돈이 최고야. 돈 아니기를 바랍니다. 돈이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요.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100% 우상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건 우상입니다. 내 몸이 우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상입니다. 아니라는 근거 좀 있으면 주세요. 제가 잘못해도 했으면 바꿔야죠. 그래요. 물질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인 거예요. 어떤 때 TV를 잠깐 보니까, 지나가는 상황 보니까 나는 결혼을 안 해.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결혼하면 남편에게 좀 맞춰야 될 게 있잖아요. 난 그러니까 안 해. 요즘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가 그거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런 거 다 비본질 무시하고 우리 둘만 있으면 돼. 사랑하니까.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결혼했나. 지금은요, 다 따져요. 직업이 뭐야? 돈 얼마나 벌어놨어? 뭐 이런 잡다한 그 비본질을 따져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상대주의가 문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핵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기독교의 신학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곁길로 가지 않는다. 그래도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막 저는 그거 아닌데요. 진짜 답답해요. 저는 얘기 표현을 안 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제 마음속은 너무 막 답답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얘놈아,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 아니야. 다 무효. 다시 해. 그러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은요, 이 마음은 그냥 우리 마음 그 생각, 그게 아니라 지성과 영성을 다 겸비한 상태의 그런 태도와 자세와 실천적인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별 그리고 변화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별과 변화의 목적은 뭐죠? 변화와 분별의 목적, 분별과 변화의 목적은 뭡니까?
실천입니다. 실행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죠? 순종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구구절절 구구하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아, 교회 오면은 위로받으러 왔지, 격려받으러 왔지,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들으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요, 군대가 훈련 안 받아 군인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잘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 안 해도요, 세계적인 축구선수도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없어도 된다면 다 되는 거죠. 그러나 안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평안을 얻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안 거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요,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막 우리 속된 말로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에? 아, 제발 좀 그만해요 할 정도로 계속 얘기해. 66권 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게 행복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만드셨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본질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신 분도 참 저도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좀 이상한 분 같잖아요. 하나님이 다 세계를 만들어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자유의도 주시고 다 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옥속을 가릴 수 있잖아요.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미 앞으로 지체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어 간다가 아니라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체된 겁니다. 지체된 것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체된 것으로 살았냐 못 살았냐 평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됐으면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큰 틀 안에서는 그렇지만, 넌 크리스찬도 지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지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받았다면 이미 지체된 건데, 지체로 사느냐 안 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지체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겁니다. 예.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지체로 살아야 돼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소속감이 있는 사람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체가 됩니까? 내 몸에 붙어 있어야 지치는 거지. 그죠? 그래요. 모든 지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다. 모든 지체가 직분이 있는데 같은 건 아니야. 서로 달라.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뭐에 대한 갈등이냐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부하냐 가난하냐, 권세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잘났느니 안 뭐 이렇게. 지금 시대 보면 새가족과 기존 신자 간의 갈등이 알게 모르게 있죠. 우리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존 신자와 새가족 간의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사고가요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그래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봐서 알잖아요. 그거 바꿔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같은 지체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래 다녔다고 더 좋은 지체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좋은 지체가 아닙니다. 그거 모르면은 자꾸 그런 데 빠져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사상을 따르지 마세요.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래야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면 가치가 깎여요. 하나님이 깎으십니다. 제가 깎는 게 아니고 저도 그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고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파열음을 내면 안 돼요. 하모니를 이루어야죠. 어떤 상황에도 그래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이어가야 맞는 거예요. 작금의 세계는 이를 방해하고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이든 세계, 세상이든 개인주의, 앞에서 말씀드린 이기주의, 상대주의가 그런 포스트 모던 이즘이 그 이즘주의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화시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세속화를 자기화시킨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공동체 안에.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거 다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르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가면 다 간 거예요. 몸에 따라 다 가잖아요. 그죠? 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공동체의 지체인데 지체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 지체인데 다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평가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에베소서에도 보면 오늘도 이어서 뒷절이 나오지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이것만 그런 걸 사람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요 다 열거를 못하는 거예요. 각자의 그런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좁혀가지고 뭐 목사, 뭐 선지자 이런 사람들 해당되는 얘기라고 해석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안 그럴 걸로 믿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각자의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고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뭐 이렇게 협력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들의 그런 모임이나 하나됨이나 애씀 이런 것이 뭐예요? 뭘 이루는 거야? 몸을 이루는데 그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요. 그런 봉사 일을 뭐 이런 걸 하게 하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관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먼저 가족의 지체가 나다. 나의 가족이 우리 가족, 나의 지체, 또 다른 지체가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절 때마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실제로 그 얘기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명절 전에 기부수를 하는 거예요. 가짜 기부수. 싫어합니다. 가짜 기부수를 하고 명절세를 가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 기가 막힌 얘기죠. 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디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나 기가 막혀요. 자기중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드니까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막 자기가 막 분해해버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 인정하실까? 그러면 아이들이 막 주장하면 다 인정합니까? 걔들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옳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은 버립시다. 항상 생각은 아버지 생각이 옳아. 아버지 뜻이 옳아. 하나님 뜻이 중요해. 우리 동교회 또 한 가족입니다. 서로 그런 집에 가서 명절을 세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좀 깊이 좀 아시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영적인 지체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래, 나는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게 맞는 얘기긴 하죠. 주님이 인정할까를 생각하면 안 맞는 말이죠.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생각과 주님 생각과는 다른 거죠. 우리 모두가 이번 명절에 가족의 지체들이잖아요. 소중함을 발견하시고 한번 그렇게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이걸 실천하고, 영적인 가족은, 육적인 가족은요 세상으로 끝납니다. 영적인 가족은 영원하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해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참 지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